구약 시대에 보니까 기름 부어 세운 중요한 세 가지 직분이 있죠. 어떤 직분입니까?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또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선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 세웠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주로 모세오경에 주로 사역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왕들은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역사서에 왕들의 기록들이 나타나 있고, 선자들은 이 선지서, 예언서죠. 그 선자들의 사역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들은 다 기름 부어 세운 직분으로서 메시아적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목자로 세워가지고 누구를 바라보도록요? 창세기 3장 15절 주인공이신 참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게 새 직분을 세운 중요한 목적이에요. 근데 역사를 잘 보면 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보면 9번 쿠데타 일어나가지고 왕조가 바뀌죠. 왕조가 바뀔 때마다 보니까 그 전에 왕족들은 전부 다 목을 다 죽였어요. 이런 끔찍한 일들이 9번 반복되고 19명 왕들이 바뀝니다. 왕들을 세우신 목적이 뭐죠?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그들을 이스라엘 목자로 세운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전부 다 거짓 목자라.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공부한 아합 왕 보세요. 전 백성을 우상 숭배 하나님 못 섬기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자기도 오늘 보니까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런 거짓 목자들이 이스라엘 역사에는 굉장히 많았어요. 특별히 북왕조에 특별히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많은 기회를 줬어요. 그러나 아합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죽이기로 작정하셨어요. 이런 상황들을 모르고 남쪽에 있는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이 사람은 진짜 좋은 사람인데 영적 분별력이 없어요. 북쪽에 이런 상황들을 모르고요, 그가 같이 사돈을 맺고 동맹을 맺고 함께 하다가 이분도 여러 가지 창피를 당하는 거예요. 오늘 22장 1절 한번 볼까요?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다. 아마 이렇게 악한 왕이 전 아합 왕 때 굉장히 국력은 강했습니다. 아람을 박살내고 또 여러 가지 항복시키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3년간 전쟁이 없었다. 2절에 보니까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위로 내려갔다. 이 말이 안 되거든요. 북쪽에 있는 아합 왕이 진짜 회개하고 남쪽으로 와서 다윗의 언약 속에 들어와야 돼요. 이 양반이 거꾸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까. 이런 사람이 왕이 되면 나라가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없어. 그게 내려갑니다. 3절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랏 라봇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3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에 큰 전쟁이 있었어요. 하나님 역사로 아람 왕 베나다시 박살납니다. 그리고 길랏 라못 다 이제 주기로 조약을 약조를 했죠. 그리고 왕을 풀어줍니다. 아직까지 돌려주지 않고 있어요. 그 찾아와야 된다. 그래서 남쪽 왕 여호사밧에게 이런 제의를 합니다. 4절에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이런 엉뚱한 말을 해요.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까. 어찌 다윗 언약 속에 있는 진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믿음의 사람들하고 언약 다 떠나 하나님을 약올리는 북이스라엘 영적 상대 어찌 같습니까?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으니까 이런 헛된 소리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여호사밧 왕의 영적 상태예요. 이 지도자가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하나님 이 왕을 이스라엘 목자로 세웠잖아요. 이 사람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백성들이 진짜 고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 우리 공부했던 나봇이라는 사람, 아합 왕에게 맞아 죽은 사람이죠.
그 왕비 이세벨에 의해서 악한 꾀에 의해서 죽은 나봇, 어떤 신앙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조상 때부터 기업으로 주신 이 포도원을 당신에게 절대 넘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이 양반은 죽음으로 자기 신앙을 지켰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지도자들은, 특히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이 그 시대의 목자로 세웠다고 했죠. 영적 분별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진짜 잘한 게 있어요. 이 양반이 20대에 아마 왕이 되었는데 그 아버지 다윗이 물려준 나라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모든 걸 감당하려면 하나님 주신 정말 지혜와 총명과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분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역대하 19장 2절에 보니까 역대하 19장 2절 제가 죄송합니다. 솔로몬의 분별력, 역대상 3장 9절. 잠깐만, 나이가 드니까 작은 글자처럼 보이네요. 왔다 갔다 해요. 역대상 3장 9절에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이죠. 20대 초반에 왕이 되어서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잘 듣는 마음을, 지혜로운 마음 주세요. 백성들의 여러 가지 이 원한들을, 요구들을 잘 듣는 마음을 하나님 주세요. 영적 분별력을 주세요. 그 말이거든요. 열왕기상 4장 29절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었다. 사물을 보고, 전체의 사건을 보고 잘 깨달을 수 있는, 그 핵심을 볼 수 있는 이런 분별력을 주었다. 솔로몬이 초반기에 이렇게, 솔로몬이 그 지혜와 총명이 누구도 따라갈 수 없잖아요. 이런 굉장한 분별력이 있는 이런 왕이 되었습니다. 이런 지도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렵잖아요.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분명히 축복하실 거예요. 우리 앞으로 2, 3째 나라 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진짜 복음이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나라를 절대 우리 나라를 버리지 않습니다. 축복하실 겁니다. 나는 이게 전부 다 과정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진짜 분별력 있는 이런 지도자들이 나오도록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본 이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이 얼마나 분별력이 없냐. 그 북쪽하고 하나 동맹을 맺고 사돈을 맺었어요. 이래가지고는 북쪽하고 같이 여러 가지 이제 무역을 하려고 다시스에 보내려고 큰 배를 짓다가 열왕기하 19장이에요. 하나님이 그 배들을 전부 다 깨워버리니까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보는 거예요. 또 책망을 듣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시대의 목자로 세우신 이런 정치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분별력을 달라고,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우리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래서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이 북쪽 왕 아합과 함께 이제는 전쟁을 하기로, 아람과 전쟁하기로 이제 함께 뜻을 모은 거예요. 자, 성경 말씀 봅시다. 열왕기상 22장 5절 한번 봅시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가 물어보소서. 이 양반이 영적 분별력은 없지만 좀 모자란 사람이지만 그래도 근본 신앙의 뿌리는 있어요. 근데 함께 이제 큰 전쟁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북쪽 왕 아합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 여쭤보십시다. 6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한 400명 정도 선지자를 불러 모아서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왕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합니다. 올라가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번 전쟁에 큰 승리를 할 것입니다. 라고 엉터리 말을 해요. 또 11절부터 한번 볼까요? 또 이런 놈도 나와요.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들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들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하더라. 전부 다 이것들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왕이 듣기 좋은 말만. 7절 8절 한번 볼까요?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8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불러오십시오.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제 불러오면서 하는 말이에요. 14절 한번 보세요.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주신 것만 말해야 돼요. 나는 그렇게 말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요. 17절 한번 볼까요?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이 전쟁에 아합 왕이 죽는다고 그래. 거짓 목자지만 그렇잖아요. 왕으로 세워져 이 거짓 목자예요. 여기서 아합 왕이 전사합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전쟁에 피할 것이라는 거죠. 왕도 죽고 다 피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기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전쟁에 피할 것이고 왕도 죽을 것이고 전대선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고 목자 없는 양같이 다 흩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중요한 이제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본 여러 가지 환상들을 이야기하죠. 19절 한번 볼까요?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2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하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23절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습니다. 미가야가 그가 하나님께 본 그대로 그렇죠? 들은 대로 정확하게 말을 합니다. 이쯤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쪽 왕 아시아하고 북쪽 왕 아합이요. 진짜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해야 돼요. 남쪽 왕 여호사밧하고 북쪽 왕 아합이 진짜 하나님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말 순종해야 돼요. 이들이 얼마나 영적 부밀력 없고 아합은 얼마나 완악하냐. 하나님 말씀을 다 무시해버립니다. 이 거짓 선자의 말을 듣고요. 이게 지금 불신자의 영적 상태거든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그런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장이다. 여기에 다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이 남쪽 왕 여호사밧, 이 양반의 사람은 그저없이 좋은 사람인데요, 영적 분별력이 없어. 그게 망할 길을 지금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 되면 그 백성들이 고생하는 겁니다. 요한 1서 4장 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초대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이런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영을 다 믿지 말아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냐 분별하라. 이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요한일서 4장 2절 3절에 보니까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기도로 시인한 자, 하나님께로 온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로 온 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진짜 바로 알아야 돼요. 마지막 시대에 영적 분별력이 있으려면요, 그리스도 복음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여기에 사단이 강력하게 파고듭니다. 그 진영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 공생에 이 제자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에 많은 사람이 주님 따라다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더냐, 제대로 분별을 가지고 따라오느냐. 사람들의 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세례요한 같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비슷하게 봤지만 다 틀린 거예요. 그리스도를 똑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그 복음을 구제운동으로, 인권운동으로, 사회운동으로, 지식운동으로 이렇게 따르면 큰일 나요. 이게 다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성질 급한 베드로가요, 모든 제자를 대표해서,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정확한 답을 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한 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놀랐잖아요. 지금까지 인간의 입으로 고백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가장 정확한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진짜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구나.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신앙 고백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워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며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얼마나 큰 축복이며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기도의 비밀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진짜 바로 아는 자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무슨 말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영원한 왕, 영원한 대스장, 영원한 선지자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다 끝낸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렇죠. 영원한 왕으로 십자가의 사단의 권세를 박살냈잖아요. 그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순간 우리는요, 모든 운명 소설발자 끝나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 열었잖아요. 예수 이름 진짜 영접하고 부르는 그 순간 하나님 만나는 모든 길, 축복의 길, 기도의 길 다 열리잖아요. 영원한 세상을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끝냈잖아요. 정말 예수 영접하고 이제 그리스도 이름 그 붙잡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는 끝나버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이름으로 모든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의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리스도 정말 바로 알아야 돼요. 복음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영적 분별이 없으니까 이 남쪽 왕 여호사밧 보세요. 엉뚱하게 북쪽 이스라엘 사돈 맺고 따라가다가 박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딱 붙잡아야 돼. 왜? 하나님 말씀같이 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분명히 모든 역사는 사건은 진행되니까. 29절 한번 볼까요? 29절에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영적 분별력이 없는 유다 왕 여호사밧 진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완악한 북쪽 왕 아합 이제 하나가 되어가지고요 길랄 한번 전쟁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망하려면 할 수가 없지요. 30절에 이스라엘 왕 북쪽 왕 아합이죠.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남쪽 왕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갔더라. 이 한번에 불안하니까 이런 인간이 꾀를 쓰는 거예요. 아합이 자기 왕복을 벗어버리고 다른 군복을 입고 왕이 아닌 것처럼 전장터에 들어가 이렇게 이제 변장하는 꾀를 쓰는 겁니다. 이런다고 하나님의 이 징계를 피할 수 있을까요? 전쟁이 이제 한참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깁니까? 34절 한번 보세요. 34절 한 사람이 아람 병사죠.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 아합이죠.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솔기가 뭐예요? 갑옷을 만들 때 만약에 철이나 가죽으로 한다면 두 개를 이어야 되겠죠? 이은 그 부분이 솔기예요. 이게 솔기예요. 이은 부분. 아람 군대에 어떤 활 쏘는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겼는데 그게 어디예요? 아합 왕의 갑옷 솔기에 이은 그 부분에 그 비어 있잖아요. 그걸 뚫고 들어 심장을 이 부분을 찌른 겁니다. 중상을 입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변장을 해도. 그렇죠? 34절 한번 보세요. 한 사람이 아람의 병사입니다.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그 화살이 이제 가슴을 뚫고 들어가잖아요.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35절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서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출혈이 심해지니까 죽을 수밖에 없죠.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헝클이 고였더라. 이렇게 아합을 죽여버립니다. 38절 한번 볼까요?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합이 어떤 악을 저질렀죠? 자기 별궁 옆에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잖아요. 그걸 빼앗으려고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 나봇과 그 아들들을 다 둘러쳐 죽여버려요. 빼앗았잖아요.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의 엘리야를 통해서 나봇이 흐르는 그 피, 돌에 맞아 죽으니 개들이 그 피를 핥았잖아요. 그 자리에서 너의 피도 개들이 핥을 것이다. 하나님 분명히 저주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낯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피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죠? 38절 다시 한번 더 봅니다. 그 병거를 아합이 죽고 나니까 피가 킁킁이 고여 있잖아요.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눈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붙잡아야 돼요. 36절 한번 볼까요? 해가 질 역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돌아가라. 이때 이스라엘 병사들 또 남유다이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전사했을 거예요. 죽었을 거예요. 왕도 북이스라엘 왕도 죽었어요. 거짓 목자지만 죽었어요. 다 흩어져 돌아가라.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죠. 17절 미가의 예언대로 되었죠.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죠. 17절 한번 볼까요?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아합도 죽는다는 말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기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죽고 다 돌아갈 것입니다. 흩어질 것입니다. 요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요, 아합이 거짓 목자가 되어가지고 이 나라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어 많은 백성들이 흩어지고 죽고 흩어지는 거예요. 이런 광경을 에스겔 34장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북이스라엘 왕들을 보세요. 거의 다 보세요. 거짓 목자들이에요.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에스겔 34장 21절 24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짓 목자들 북이스라엘 왕들이에요. 특히 아합 왕이 그 대표죠.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에스겔 34장 5절 7절부터 먼저 보면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 에마다 율이 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합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안 듣습니다. 백성들이 큰 피해를 당하는 거예요. 에스겔 34장 21절로 24절에 너희가 옆구리와 그 거짓 목자들이죠. 특별히 아합 같은 왕들이죠.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 노락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목자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참된 목자, 참왕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참 목자로 보내겠다는, 단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큰 줄거리예요. 성경을 읽는 중요한 키예요. 이런 거짓 목자가 아니고 참 목자를 보내시겠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참 목자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셨어요. 마태복음 9장 36절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들이 참 목자가 없으니까 다 거짓 목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고생하며 유리합니다. 예수님이 참된 목소리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많은 왕들이, 많은 선지자들이 전부 다 거짓 것들이 많았어요. 거짓 목자가 많았어요. 그래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죠? 예수님이 참 목자로 오셨습니다. 참생을 주기 위해서. 그렇죠? 네.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할 복음을 완성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요? 독생자를 주셨다. 참 목자로 보내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잖아요.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참된 복음이 완성되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 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렇죠. 왜요? 그들이 창세기 3년 사건에 다 그 안에 있으니까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예수님이 참된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그렇죠? 영원한 재성을 오셔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끝냈습니다. 영원한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그것을 완전히 해방시켜버렸습니다. 영원한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영원한 길, 새로운 길을 다 열어버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는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에 그렇게 많은 왕을 세웠지만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재상을 세웠지만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많은 선지자가 왔지만 다 엉터리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오늘 거짓 선지자 보세요. 400명 보세요. 예수님이 참된 목자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이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리스도 안정으로 삶을 부활하셨죠? 우리를 구원할 복음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담대히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그렇죠. 그리스도 외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다시 읽어볼게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다른 이름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그래서 복음 말하는 거예요. 내년에 제가 기도하다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내년에 우리 교회 전체 세상빛 교회 실천할 주제가 뭐를 택할까? 오랫동안 기도해 봤어요. 그래서 늘 말씀한 거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것 이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1348로 정했어요. 1348. 우리 이미 알고 있죠. 다른 교회는 모를 거예요. 1348이 뭐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우리 주위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그 사람 찾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사람을 꼬십니까? 어떻게 설득식입니까?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내어놓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잖아요.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할 복음 완성했잖아요. 그 복음을 받을 사람을 하나님이 이미 작정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걸 전도라고 합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가족들이요. 내가 예수 믿었다고 우리 가족들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분명히 계획이 있습니다. 어떤 부모님은 아이고 저놈이 내 속으로 태어났지만 제가 절대 살아면 안 된다고. 그건 당신 생각이고 하나님은 우리 가족 전체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름 다 적어보세요. 진짜 기도하면서. 첫째 우리 가족들 진짜 기도하면서 적어보세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걸 내 생활 반경에 10분 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 좀 넓혀가지고 내 생활 반경에 30분 내에 있는 사람. 그렇죠? 우리 학생들은, 우리 멤버들은 우리 반 친구들, 말 통하는 친구들, 직장 동료들, 그런 사람들이겠죠? 가까운 이웃들이겠죠?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아, 저 사람 예수 믿어 있구나. 저 복음 아니면 절대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의 감동이 와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니까 이름 다 적읍시다. 그 다음 내 생활 반경에 1시간 내에 가끔 보는 사람들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내 마음에 딱 감동이 와요. 아, 저 사람은 예수 믿어야 된다. 내년에 다 한번 적어봅시다. 그 표를 나눠줄 거예요. 열어놓고요. 성경에 딱 끼워놓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하루에 두 번, 세 번씩. 시간표는 누가 움직이죠? 하나님이 시간표를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시간표를 움직일 때는요, 그 사람 마음이 칼급해져 복음을 받을 자세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복음 말하는 거예요. 이 운동을 내년에는 전 성도가 다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니까. 이런 축복이 우리 교회에 정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며 또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이것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람은 좋지만 영적 분별력이 없어 온 백성들에게 고통을 준 여호사밧,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죽음의 길로 간 아합 같은 이런 완악한 마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영적으로 늘 깨어있도록 축복해 주옵시며 영적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시며 이제는 내년도에 1348의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